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가정에서, 군대에서, 일터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이 주제 가운데서 네 번째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 가운데 하나가 연꽃입니다. 연꽃은 꽃이 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특이합니다. 연꽃은 물이 깨끗하지 못한 연못에서 자랍니다. 그런데도 연꽃의 잎은 항상 깨끗하고 윤기가 납니다. 연잎의 표면에 수백 나노미터,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mm를 의미합니다.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연잎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잎 속으로 스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돌기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바람이 불든지 어떤 이유로 연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물방울이 바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물방울이 옆에 있는 오물이나 먼지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잎은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잎 효과를 이용해서 물에 젖지 않는 옷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먼지가 묻지 않는 페인트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지 못한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된 것, 헛된 것, 어지러운 풍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는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 계실 때에 저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박해당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께서는 1장 1절 2절에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깨어 있으면서 각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실 그 큰 은혜를 소망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예전에 너희의 모습을 다 버려야 한다. 예전에 너희들이 사욕을 본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곧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헛되고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라. 사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과 그리고 소중한 삶의 원리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카도시나 하기오스나 다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며 또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가장 악한 자들이요 또한 불의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리장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또한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셨습니다. 곧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갑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연잎에 작은 돌기의 옷이 입혀짐으로 늘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게 되면은 이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영민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당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쉬운 것이 이 젊은이들이 처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 고기 음식 가운데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로 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죄악된 문화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 주는 그 고기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건강하면은 우리가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관장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보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났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들이 바벨론의 죄악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들도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경험들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이 친구와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덫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악한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서 그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수리센터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도 무슨 사고가 났는지 길이 막혔습니다. 차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자기의 악한 계획이 탄로가 났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약속의 장소에 갔다고 하면은 꼼짝없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악된 길에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성도님은 술을 좋아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술을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한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술집 문 앞에서부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그 술집 가까이도 가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님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